오늘 제목은 추수감사 주일 설교입니다. 질그릇에 담겼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분명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분이 드러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억울한 자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고통받는 자들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신앙의 고민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아주 그 바울의 마음들을 아주 잘 담아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에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보배. 그리고 하나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썼는가? 이게 아주 여기에 엄청난 이 기독교의 역설적 그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런 보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배. 존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보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내가 참 성공했다. 그것을 뭐로 여러분 알 수 있냐면 보배에서 결정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었는가.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는가는 어디 가면 알아요? 진짜예요. 이거 장례식 가보면 안 되잖아요. 장례식 가보면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남겼느냐는 거예요. 뭘 남겼느냐. 그래서 성공한 인생의 어떤 척도는 그 보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배라고 하죠. 그것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무엇을 남겼느냐. 여러분, 마피아 두목이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의 가치는 마약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마약을 통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도 누리고 권력도 갖고 그런 사람들이 마피아 두목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마피아 두목들이 죽을 때 마약을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에게 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마약이야. 이게 보배다 너. 그러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마지막에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게 보배야. 이거 보배란다. 라고 무엇을 말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단설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처음 우리가 만날 때, 당신이 나의 보배요. 지금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보배.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보배잖아요, 보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보배는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보배를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보배를 뭘로 정의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보배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왜 이게 보배냐? 바울의 인생이 180도 변한 이유는 왜 변했어요?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바울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내가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그 시점이 구원의 시점이에요. 예수를 만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 것을 버려두기 시작해요.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 시작해요. 그게 변화죠. 어떻게 자기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것을 버려두고도 따를 만한 어떤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배가 나오죠. 천국이 뭐예요? 있는데 감추어졌어요. 근데 누가 발견해요? 그 천국을 찾는 사람이. 근데 이 천국을,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명확하게 성경이 보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에요. 저희 가정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저희 가정, 가문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돌이켜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다른 기준과 가치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가치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전체가 달려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다른 가치, 다른 기준,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성서 일기를 저희가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삶이 교회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이 변화는 의외로 쉬워요.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 마피아 두목을 얘기했지만, 마피아 두목이 마약의 가치를 두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뭐냐면 세계관 전쟁이고 가치 전쟁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치로 여길 것인가? 내가 내 자녀 교육을 하는데 뭐를 가치로 여길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희 가족의 대화의 내용도 변했고, 보는 것, 듣는 것이 달라졌어요. 저희 가정에 모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여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신앙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커피랑 치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커피 치킨이 안 어울리지만 그 하나만 있으면, 아니 콜라, 밤새 얘기해요. 신앙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냐. 얘기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감사하고 돌아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지 않니? 그래서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보배가 너무 실제적인 것이라는 걸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보배인데 여러분 그 보배를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집니까?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돼 있어요. 왜 질그릇일까요? 이 질그릇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성경에서 토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 토기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근데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왜 질그릇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깨어지는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 데코팀이 너무나 예쁘게 이 질그릇으로 이 오늘 추수감사전을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거한다면 제가 저걸 깨버려야 돼요. 깰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아름답게. 이따가 망치 들고 와서 2부 예배 때는 지금 한번 깰까 지금. 그럼 이게 확 들어오거든요. 오늘 설교가 그냥 인상 깊게 들어오거든요. 질그릇의 의미는 뭐냐면 깨어지는 그릇이라는, 깨어지는 그릇. 여러분 보통 보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을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담겠습니까?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감추죠. 이게 보호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보배를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담는 거예요. 질그릇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릇은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보배를 그 안에 두고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보배의 목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에 담으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견고하다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인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견고해서 부숴버릴 수 없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 보배냐? 보배는 뭐냐? 보관하기 위한 것이 보배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이 보배예요. 드러내는 것이 보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겉모습만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 쫓아가고 그 사람 사귀었다가는 여러분 낭패를 당하죠. 사람 속을 알아야죠. 겉모습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갔다가는 사기 맞고 그러잖아요. 진짜는 그 속인데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진짜가 나타난 건데,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안에 그 보배를 두셨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약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안 약해요. 아니요. 우리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난 건강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 건강에 죽을 때까지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육체적인 모습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전부 다 뭐가 드러나요?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먹는 약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영양제가 많아지기 시작해.
하자가 일어나기 시작해. 목사님, 저는 60 넘어도 하자 한 번 안 일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상처도 잘 받아요. 얼마나 우리가 상처 잘 받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섭섭하고. 저도요, 요즘 뭐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갱년기인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만하겠어. 집안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 꼭 한마디라도 뭐 더 격려받고 싶고 막 안 그랬는데. 그래요. 상처도 잘 받고, 예전에 그냥 무시하면 됐던 것들에서도 막 신경이 쓰이고, 안 그랬는데, 나 안 그랬는데. 왜?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괜히 끼기가 막, 내가 들어가면 나를 꼰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막 별 쓸데없는 생각,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왜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그 바울이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냐 이거예요. 그 안에 보배를 담으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져야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그릇에 왜 담았어요? 질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깨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 한번 깨겠습니다. 왜 우리를 질그릇에 뒀을까? 이 연약한 그릇이 깨어져야 진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짐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유약한 쓸모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연약한 토기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세요? 깨어짐의 자리로 부르세요. 너무 싫잖아요, 그 자리가. 내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는 건 뭐냐?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깨어지는 자리구나.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는 것은, 깨어지면 되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깨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부족함이, 보통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나면 인간의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사람의 습성이 그것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건강이 약해지면 건강을 강화시키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정신이 약해지면 정신을 강화시키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보통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강화시켜봤자 더 큰 고통과 더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또 강화시킬 겁니까? 계속 이 알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이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데 답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를 강화시킬 수 있겠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불안한 거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거죠. 깨어짐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그 깨어짐의 자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질그릇 같은 그들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버려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굉장히 아팠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깨어짐의 순간 성경은 뭐가 계시가 됩니까? 원수의 머리를
죄를 통해서 그들을 깨어버린, 그들의 연약함을 공격한 그 사단, 원수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 그 원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스나이퍼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스나이퍼가 쐈어요. 그래서 맞췄어요. 그 고통을 당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뭔가를 쐈다는 건 자기의 자리가 지금 노출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통해서 원수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상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뭐가 성경에 계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약속이 계시가 되는데 어떤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머리는 생명이에요. 그냥 머리를 짓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들 안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깨어짐이 드러났지만 얼마나 의지가 약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믿을 만하지 않죠. 깨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가 오히려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고, 우리가 죄를 지어 정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 예수의 사랑의 계시가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순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부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약점 잡히면 이 회사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치도 보십시오. 서로 약점 잡는 거 아니에요? 약점 하나만 잡아봐. 너 꼬투리 하나만 나한테 잡혀봐. 집중 포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게 사람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약점과 연약함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저기 선진국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음식으로만 모아도 저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약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약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약점이 안전하게, 내 약점을 털어놔도 그것이 보호받고 있어야 돼요.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왜 여러분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중요합니까?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 약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이 고씨라고 저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맞잖아요. 제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안다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저만 안다고 저만 뭐 당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약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갈라지고 상하는 관계가 되면 이제 뭐 갖고 싸워요? 그 약점만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성숙함으로 가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뭔가를 자꾸 넣고 꾸미는 단계가 아니에요. 장착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점들, 드러난 연약함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숙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란 건 뭐냐면 남들이 안 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는 한 번도 그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연약한 문제들이 드러날 때 얼마만큼 힘을 합쳐서 그 연약함을 잘 다루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함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숙한 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외면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북한 사회 보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소수의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가든 말든 상관도 안 하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비정상적인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관점을 보십시오. 그 중요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요. 우리 같은 사람 안에 담아요. 성경이 얼마만큼 이 연약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죠. 세상의 가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약점만 드러나면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는 뭐예요? 너희 약점이 드러났잖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약점이 드러났잖아. 또 당할 거야? 힘싸. 네 힘으로 힘싸. 높이 쌓아 올라가. 네 힘으로 올라가. 그게 뭐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드러났잖아. 너 노아 홍수 심판 너희 한번 그렇게 당하면서도 너희 정신 못 차리네. 그 너희 연약해서 당한 거 아니냐? 홍수가 쳐도 빠져 죽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려고 한 게 뭐예요? 바벨탑 아니에요. 높이 쌓으라고. 안 빠져 죽어 너희들 이제. 사단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해요. 연약함을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가짜 아버지예요. 연약함이 드러날 때 다룰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을 잘 다루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예요. 장점이 나타날 때 그 장점들을 잘 다루는 건 당연히 하죠. 그런데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을 어떻게 성숙하게 잘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좋은 부모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러잖아요. 저건 누구를 닮아서 자녀가 좀 시험을 못 봤어. 그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닮아서 저 머리가 저 돌대가리. 여러분 누구 밑에서 나왔는데요? 할렐루야. 저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 고집스러운 연약함이 나타났어. 좋은 부모는 뭐예요? 그 연약함을 다뤄주라는 거야. 좋은 공동체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그 연약함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연약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룰 수 있을까? 그 연약함을 어떻게 내가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게 달라져요. 세상은 그 연약함이 나타나면 짓밟고 도태시켜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그 반증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등장이에요. 인간이 강하고 능력 있고 깨지지 않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등장은 없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깨지지 않는 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등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등장하셨어요? 그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연약한 우리 육신의 질그릇 안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깨어지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와장창 깨어져 버리셨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딱 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와장창 깨지신 거예요. 그분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깨어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부서지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진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깨어짐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에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능력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자들 안에 얼마나 천국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 깨어져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야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분노라는 연약한 질그릇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라는 연약한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것을 포장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분노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연약함이에요. 그 분노라는 연약한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뭐가? 온유, 자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깨어져야 아는 거예요. 분노가 깨어져야 온유가 무엇인지를, 자비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이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온유의 사람으로. 모세가 분노의 사람이었죠? 화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됐어요. 미움, 내 안에 미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미움이라는 연약한 질그릇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와, 미움으로는 살 수 없구나. 얼마나 힘듭니까 이 미움이. 그러나 그것이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라는 이 연약한 질그릇이 깨어져야. 여러분, 억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억울함의 뿌리는 공허함들이에요. 공허함.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억울함이야. 근데 이 억울함이라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뭐가 나타나요? 내 안에 만족이 나타나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판과 갈등이라는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이 깨어져야 내 안에 용서와 화해라는 보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깨어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룸받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목회를 더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강함, 나에 있었던 어떤 능력들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점점 뭐만 봐져요? 연약함만 보여져. 볼수록 연약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이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이 비판, 미움들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음란함들이 있고, 이게 계속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렇게 실제적인구나. 이게 드러나요.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 안에 드러내십니까? 아주 명확해요. 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깨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승리의 자리라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된 자리라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능력의 옷을 입는 자리라 이거예요. 아멘. 이길 수 있는 자리라 이거예요. 저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다 무슨 전략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결국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열리면.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교만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를 알게 돼요. 나의 그 연약한 질그릇이 드러날 때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의 자리를 피하고 섬김과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영광의 자리를 피하고 영광의 중심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송축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몇 시간 예배를 길게 드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기에 질그릇들이 깨어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 안에 진짜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아집과 고집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놀라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있었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예수의 능력, 예수가 나타나는,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깨어질 질그릇, 나와 같은 깨어질 연약한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아두신 것.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이여 살 때, 아마 저는 아직 그 나이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 적어도 60 또 70 넘어가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 저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아쉬움, 후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았을 걸.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이렇게 했을 걸.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때 조금 더 이렇게 했을 걸. 내가 힘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했을 걸. 그런 아쉬움과 후회의 고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 아쉽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가 정말 잘못된 결정도 해서 그랬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인생도, 아쉬움이 많은 인생, 후회함이 있는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다. 나 같은 그릇에도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것만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 나 같은 연약한 그릇, 분노하고 여전히 아직도 고집세고 그런 그릇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이란 가치를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서 많이 깨어져야 보배가 나타난다. 깨어짐을 사랑하자. 누구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사단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는 것이에요. 깨어져야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임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나같이 부족한 가정, 우리같이 부족한 가정, 같은 공동체,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담으신 그분께 감사하며,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보배를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죠.